요즘 세계가 어수선한 것을 보면서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이제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이 기도회를 하면 좋을까 회의가 열렸답니다. 그 중에 이제 회의 중에 한 중직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 같은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또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마땅히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 회의 중에 이렇게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다가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교회 주보에 이런 안내 문구가 나갔답니다.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의견 충돌로 기도회를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이 모순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교회의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 다 교회 오시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집보다 교회를 더 자주 오시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과 교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인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친밀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야?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에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남은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제가 표시해 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칭할 때요, 교회를 부를 때 흔히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지당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면 그럼 우리들은 무엇인가? 그 안에 구성원인 우리들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그분의 손이며 그분의 발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옆 사람 굳이 보시진 마시고, 옆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닮은 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공통점도 없는 것 같이 그냥 각각의 존재인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란 어떤 곳이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우리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지. 마땅히 우리 하나 되는 거 중요해. 이런 얘기들 자주 하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오류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상충되는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얘기이지만요, 인터넷에 교회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미담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분쟁과 다툼에 관한 것들인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국민일보에 올라온 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어떤 법률사무소 대표가 글을 썼더라고요. 기사 제목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 분쟁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런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들고 자꾸만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변호사가 교회 분쟁을 막을 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당파를 만들어서 다투는 모습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 한편이 많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투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12장 15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의 의견이 잘못됐고 그걸 간파한 어떤 다른 성도가 그 의견이 왜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논리정연하게 당신 이래서 틀렸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지적을 해도요, 결국에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손이 발을 나무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전쟁에 관한 명언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잘못 겨냥한 아군의 총알은 적의 조준 사격보다 정확하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쟁 사상자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사상자 종합 조사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사상자의 21%는 아군의 오인 사격 때문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은 39%. 더 놀라운 건 걸프전인데 걸프전에서는 52%가 아군의 총격 때문에 사상을 입었답니다. 전쟁 중에 적이 아닌
같은 편이 쏜 총을 맞아서 죽는 것만큼 이렇게 허망하고 어이없는 죽음이 또 있을까요? 토마스 조나단 잭슨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을 대표하는 용장이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수적인 열세에 놓여있는 그 전쟁 중에 막 총알이 정말 빗발치는 그 전장에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병사들이 막 떨고 있는 와중에 이분이 돌담처럼 꿋꿋하게 서서 병사들을 지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그걸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돌담벼락 잭슨이랍니다. 그만큼 용장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떤 날에 병력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챈슬러스빌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이 잭슨 장군이 정말 활약을 해서 과감하게 기습 공격을 해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이제 귀환 중이었는데 장군의 기병 부대를 향해서 총탄이 막 날아온 거죠. 그 총은 남군 장병들, 그러니까 같은 편 장병들이 잭슨 장군의 부대를 북군이라고 오인하고 쏜 총이었습니다. 이 오인 사격으로 잭슨 장군은 왼팔에 총알 2발, 그리고 오른팔에 총알 1발, 총 3발의 총을 맞고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놓고 남군의 총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야말로 오른팔을 잃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혹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서로를 향해 총을 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몸을 상하게 하는 실제 무기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롭고요, 그 어떤 총보다 명중률이 좋은 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제대로 된 싸움을 하려면 우리의 진짜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대는요, 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냐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악한 영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말로 총질을 한다면 누가 박수를 치고 있을까요?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있겠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라면 악한 영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오늘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틈이 보이는 어떤 성도가 보이면 그 성도 안에 들어가서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베스트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악한 영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4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겸손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는 그 논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뭘 하셨냐면 조용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심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먼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양보하기 싫어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누구도 먼저 사과하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유인데요,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 어떤 조금 쑥맥 같은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좀 잘 할 줄 모르고 좀 우유부단해서 어떤 말을 해도 그냥 허허 웃고 마는, 다 받아주는 어떤 그런 사람을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그런 나약한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온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충분히 힘이 있음에도,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마치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자기 힘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자기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밤을 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린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를 말씀 한마디, 아니 어쩌면 손짓 하나로 다 물리치고 없애버릴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절제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쌓여갈수록 주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더 배워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 말을 할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실력도 내가 갖췄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말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덕스러운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오래 참음이고, 네 번째는 용납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그를 용납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3번 이미 참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똑같은 일로 나를 또 화나게 했습니다. 또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을인자 3번 썼으니까 이젠 안 참아도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대교 문화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을 얘기했냐면 7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내가 7번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야 베드로야 너 7번을 얘기하다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이 얘기를 너무 잘 압니다. 이걸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 말씀이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어떻게 끝도 없이 용서하고 끝도 없이 받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답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저희 집 딸이 교회 모든 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키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좀 크니까요. 키도 자라고 점점 이제 힘도 세지고 자기 고집이 점점 생깁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자꾸 높은 곳에 아무튼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럼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된다 꾸짖고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제 못하게 했다고 뒤로 넘어가고 울고 그러다 또 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막 깨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윤슬이가 깨물었습니다. 오늘 또 깨물었습니다. 내일 또 깨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3번 참았으니 이제 내보내고 문 잠그면 될까요? 비록 그 아이가 잘못했고 그 아이를 혼내야 하겠지만 꾸짖을지언정 아마 또 안아줄 겁니다. 또 참아주고 용납하겠죠.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설사 윤슬이가 7번씩 70번을 같은 행동을 반복해도요 화는 나겠지만 결국에는 아내와 저는 또 인내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슬이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부모인 우리가 윤슬이를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할 수 없는 일,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지극히 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이 합당하냐? 우리는 서로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가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격언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계산조차 잘 되지 않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진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그 빚을 없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머물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은 누리고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지금 혹시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요. 남이 아니라 식구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식구라는 말을 검색해 봤더니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이거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육의 양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밉든 곱든 우리가 식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미 한 형제고 자매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겸손과 온유, 또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정말 힘써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